오늘 우리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아주 감격했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스파이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인간의 지식으로 육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특별히 주신 거구나. 이 감탄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무더위를 거치고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들을 끌어내고 마음의 여러 가지 벽과 산을 넘어서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걸로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다니신 분도 계시겠고 중간에 어떤 사연들과 무슨 상황이 생겨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적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 선명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우리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으로 존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 건데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고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고 못 하실 일이 하나도 없은 주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드리며 내가 시인하고 있으며 따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성경 율법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자신들의 목자로서의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끝내는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구원 주시고 나에게 가끔 필요할 때 복이나 좀 주시는 그 정도로 거리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신가 하면 다윗 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 해될 것이 없어. 왜냐하면 그 주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더구나 그분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원수들 목전에서 잔치를 열어서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그 원수가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자의 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음도 이겨.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겨.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은 내 마음의 생각과 스치는 모든 것까지도 보고 계셔. 안고 서는 것도 아셔. 우리의 필요한 거 먼저 알고 준비하고 계셔.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런 목자고 그런 주시야. 이건 다윗 왕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어떤 만큼의 거리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걸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존중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일어서면 주께서 주가 되시며 나를 그의 양이 되게 하셔서
일생과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미혹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 하는데 이미 내가 말을 계속했지만 너희가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저한테 걱정이 된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뭐냐 했더니 한밤에, 야심한 한밤에 어떤 미지의 사람이 교회를 드나거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고 누군지 큰 걱정이 됐다 이거예요. 침입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제가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 한밤에 저희 교회를 누군가가 기도로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하고 하나님만 기도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그 기도로 갔는데 대한민국 당인 땅에 있는 어떤 분이 마음의 감동을 먹고 내가 0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동일교회 문을 열고 밤마다 찾아와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괴물이 한밤에 야심함에 교회를 침입자가 생긴 거예요. 이쪽 CCTV를 걸고 저쪽 문을 잠가도 어떻게 들어와서 있다 이거야. 그리고 조사를 한 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셨어.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저하고는 전혀 이런 내용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올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밤에 와서 야심한 밤을 여기서 지새고 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전에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한 거는 뭘까요? 생각해요. 누가 하셨을까요?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이,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우연한 일들처럼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뜻밖에도 생각보다 더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죠. 누가 하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당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앉은 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도시락 하나 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도 하시고, 가지가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미혹하는 영으로 보면서 때로 그들은 정리를 해서 귀신이 씌어서 귀신이 저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일 같습니까? 유럽에 있는 목사가 기도하는데 당진에 있는 어떤 분이 마음에 밤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다. 우연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신 분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목사의 초라한 기도지만 주님이 들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장면이죠. 이게 기도한 저만 그 상황 보고를 2번, 3번 들으면서 웃지요. 많이 웃지요. 많이 기쁘지요. 많이 감동이지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이렇게 진짜로 하시는구나. 아멘이세요? 살아계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활에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누리게 돼 있죠.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은 딱 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선으로 그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10년 깊이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도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가난기도 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없앨 수도 있고 있기도 하시는 분이고 없는 걸 있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작은 것 하나도 눈동자처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건 나보다 먼저 알아 예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만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삶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극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뜨기를 원하는 소경에 가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게 믿음을 고백시키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 믿는 양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같이 볼까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어디서 어떻게 듣는 길까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 보낸 목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이라 목자라 관계를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주십니다. 듣고 따르고 주님 아신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큰 사랑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고백하고 느끼고 인정하는 만큼 그 주님의 역사는 내 삶에 풍성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헬라 원어를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나면, 나를 아신다,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냐면 불변동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동사예요. 그냥 왔다 갔다 알았다 말았다 이렇게 기분 따라 아는 척하고 아니면 많은 척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아신다. 변함이 없이. 그리고 영원히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대충 아니라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아시냐. 이따가 하면 이러잖아요. 같이 자녀를 낳고 평생 살아도 그 남자 내만 몰라요. 이거 아시는 분만, 저 공감 안 하시는 사람만. 무슨 말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인간은 지 말만 해요. 지 말만 해요. 왜 그래요? 있어요. 우리 집에 밥 먹는 그 사람.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인간 속에 있는 걸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다가도 모를 인간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알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도 상황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좋아 잘해줬다가 나쁘게 했다가 온갖 짓 다 하고 변화무쌍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그 모습만 같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게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나중엔 천연이니까 살지. 그만 갖고 살기는 버거운 사람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너무도 친밀하게 깊이 있게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만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힘 있는 사람과 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고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뭐냐면 한번 28절 보시죠 여러분. 뭐라 하시는지. 너무도 감사한 말씀. 잠깐 주었다 사라지는 어떤 선물이 아니고요, 영생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 없어질 수 없는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 지상 것 다 가져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 이 땅의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것, 내가 이 땅의 모든 죽음이 다 덮어 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죽음 너머의 생명도 가지고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세상 것 다 떠나도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이분이 나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나의 목자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말씀대로 받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을 걸 얻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공로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통로, 유일한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때로는 부모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부모님도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지 못해요. 주님이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머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면 구원을 확신하고 믿고 따르면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결국에 나를 건져내신다,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붙잡아서 실그머니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모든 만민 중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여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내쫓김을 당할 것이며, 우리가 건드리는 우양의 소사의 일까지 복된 길로 인도하심이 있다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랐냐,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크시다, 강한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으뜸이 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빼앗다는 용어가 뭐냐면 강도, 강탈, 도적, 갈기갈기 찢겨지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상하게 하고 없애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훨씬 강하고 크신 분으로서 그 어떤 해악된 게 와서 갈기갈기 찢어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 안심하시라, 그 말이.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영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승리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고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종종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열어 부끄러운 수치를 걷어내셨단 말씀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분이 나의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목자로 여러분이 신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음성을 못 듣게 만들고 목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이간을 시켜서 서로가 시류를 깨뜨립니다. 나의 말씀의 통로를 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시험입니다. 시험이 길수록 여러분 고통이 많습니다. 그 것을 걷어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걷어내십시오.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영원히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모두가 믿음 안에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신인하고 따라가는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